오늘 꿀송이 보약큐티 2021년 9월 2일 목요일 에스겔 26장에서 28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이 세 장에 걸쳐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두로에 대한 예언, 두로에 대한 예언이 그 두로 왕에 대한 심판과 함께 26장, 27장, 28장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성경의 장수를 할애하면서 그 두로에 대한 그런 심판과 슬픈 노래가 나옵니다. 에스겔 26장부터 28장까지 오늘 본문 3장 전체가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인데요. 두로는 당시 지중해에서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가장 활발하고 중요한 무역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로 성을 중심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강성한 그런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참 용병도 살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살 수 있고 돈이 많으니까 나라가 강력해질 수밖에 없죠. 그들은 스스로를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들 나라를 굉장히 자기 자신들을 아름답다 이렇게 자찬을 했습니다. 두로는 마주대하는 섬이 있었는데 그 섬이 더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27장 4절에 네 땅이 바닷 가운데 있으며 하는 그 말씀처럼 그 약간 떨어진 바다에도 그 섬처럼 두로가 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로를 세운 자들은 그 아름다움을 긍지로 여기며 부유한 물질로 그 나라를 아름답게 꾸미는데 열중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두로의 영광은 실로 찬란했는데 성경의 표현을 읽어보면 그들은 스닐의 잣나무 판자로 배를 만들었다. 스닐은 헬몬산의 잣나무를 말한답니다. 스닐은 헬몬산. 그 잣나무가 질이 좋은가 봐요. 헬몬산의 잣나무가. 그 판자로 배를 만들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고 바산의 오크나무로 노를 만들고 기띔섬의 회양목으로 상아 갑판을 만들고 애굽의 수놓은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고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차일은 갑판 위에 천막, 갑판 위에 또 천막이 배에 있었다고 합니다. 시돈과 아르와 사람들은 뱃사공들이었고 두로의 박사들은 선장들이었고 그발의 노인들은 배의 틈을 막는 자들이었고 바사와 룩과 붓사람들 또 아르와 사람들은 두로의 병사들이었고 그들은 방패와 투구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로는 당시의 세계적 무역 황구이며 거기에는 다시스의 은과 철과 주석과 납, 야왕과 두발과 메색의 노예들, 노그릇들, 도갈마의 말들과 전마들과 노새들, 드단의 상아와 흑단, 아람의 남보석, 자색 배, 수놓은 것, 가는 배, 산호, 홍보석, 유다와 이스라엘의 밀, 꿀, 기름, 유향, 다메섹의 포도주, 흰 양털, 단의 백철, 계피, 창포, 드단의 짐승을 탈 때 까는 담요, 아라비아의 게달의 어린 양, 순양, 염소, 수바와 라마의 각종 고급 향재료와 보석과 황금,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26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착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풍부하고 부유하고 강성했던 두로가 이제 망할 것이라고 속절없이 망할 것이라고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이 두로는 포위당했고 기원전 322년이라고 제가 책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기원전
32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는데 당시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완전히 이 두로를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침몰한 배가 돼버리고 쉽게 말하면 그 나라가 배가 완전히 가라앉아버린 나라가 돼버리고 또 표현해 보면 27장 4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맨바이다 그랬죠. 맨바이. 이 한국말로 여러분이 맨바이다 그러면 이게 뭔 말이다냐 또 헷갈릴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26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한다. 맨바위. 바위가 이게 참 뭐 철광석이랄지 아주 단단한 이런 돌이면은 잘 이렇게 깎아서 석공들이 다듬어서 건축 자재로도 쓰고 하지만요. 이 맨바위는 아무 쓸데가 없다. 우리 맨바위라는 것은 달아지고 달아진 바위라는 거죠. 전혀 기초가 될 수 없고 반석이 될 수 없고 완전히 헤어진 바위와 같은. 영어로는 베어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어락. 완전히 벌거벗은 완전히 그냥 맨살이 흐랗게 드러난 그런 바위가 돼버렸다. 두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면은 그 영광의 두로가 6,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물 말리는 빈곤한 어촌으로 전락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 화려한 그 옛날의 그 위용은 온데 간데가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두로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27장에도 말하고 28장에는 두로 왕이 받을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두로 왕이 받을 심판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중요한 성경 말씀이 나오죠. 이 에스겔 28장 12절에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뭔가 심상치 않은 예언이 동시에 이중 예언이다 그랬죠. 이게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인데 사실은 이게 사탄의 기원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완전한 도장. 지혜가 충족하다.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게 사탄이 사탄 되기 전에 그랬다는 거죠. 13절에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에덴에 있었다. 사실 실제로는 이게 예언이니까요. 이중 예언인데 실제로는 두로 왕은 에덴에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사실은 사탄의 기원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두로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 천사였대요. 기름 부음 받은 천사였다.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하게 참 자리에 있던 그런 그룹 천사였다는 거죠.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성령에 감동돼서 어떤 두로 왕에 대한 두로가 망하고 두로 왕이 망할 것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말하는 가운데 사탄의 기원이 동시에 나온다. 성경에는 이런 이중적 구조로 된 예언이 많기 때문에 참 주의 깊게 읽어야 될 책이 성경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돌들 사이에 불타는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왕래할 자는 당시 천사들밖에 없는 거죠.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처음에는 완전한 천사였다. 근데 마침내
불의한 것이 드러났어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두로의 멸망과 두로 왕을 앞으로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그 예언 속에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 사탄을 하나님께서 이 공중으로 이 지상으로 내쫓았다는 말씀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옛날에 그 두로와 두로 왕을 심판하셨듯이 그래서 모든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듯이 그동안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괴롭히고 죄짓게 하고 유혹하고 타락시키고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수많은 이단들을 만들고 모든 인간들을 다른 종교를 만들어서 종교를 섬기게 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모든 악한 짓을 하고 죄짓게 했던 이 원흉인 이 사탄 마귀가 완전히 마지막 날에 모든 인간들이 사람 본 앞에 조롱거리가 되고 무서운 심판을 가장 무서운 심판을 지옥의 제일 뜨거운 불 속에 제일 밑바닥에 들어가서 가장 무서운 심판을 사탄이 받을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참 장례식 참석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같이 이런 부족한 자들은 아직도 세상에서 살려두시고 왜 그렇게 충성된 종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일찍 세상에서 데려가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사탄이 왜 사탄이 됐습니까? 처음에는 네가 완전했더니 나중에 교만해져서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망한 것이고 두로와 두로 왕도 너무 무역이 성하고 부유하고 너무 강대하니까 교만하여져서 무서운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꿀송이 보약 큐티를 함께 하시는 우리 천여 명의 우리 날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이번 3일 동안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가까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겠구나. 잘해야 되겠구나. 그 돌아가신 박은주 선교사님에게 물론 제가 식사를 한번 대접한 적은 있습니다. 하도 저희 선교사들을 위해서 부부가 멤버 케어 원장으로 늘 돌봐주시고 힘써주셔서 한번 제가 좋은 비싼 일본 식당에 모셔가지고 두 부부를 모시고 제 아내랑 같이 식사 대접하고 작은 봉투에 또 정성껏 감사의 그 마음을 담아서 격려금도 드리면서 이렇게 섬겨드렸는데 이정금 선교사님하고 박원재 선교사님이 너 선교사가 오늘 케어를 잘했다 잘했어. 내가 맨날 남을 케어만 했는데 오늘은 너 선교사한테 케어를 받았다. 그러시면서 참 좋아하셨는데
그렇게 작은 사랑도 받아주시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지. 예. 저와 여러분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부유하고 잘 나간다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지면,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에요. 그렇게 강대한 나라 두로와 시돈이 온데간데 없어져 완전히 발가벗긴 바위처럼, 예, 그물 말리는 어촌이 돼버린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이다.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박원주 선교사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돼서 내 자신을 희생할 때 우리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두로와 시돈의 그 타락과 교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데려가신 당신의 따님 박원주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앞서간 성도들도 만나고 예수님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큰 환영과 큰 상급과 큰 영광을 아버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내를 땅에 묻고 생각지 않게 갑자기 잃어버리고 홀로 이제 장례를 다 마치고 집에 있을 아버지 우리 이정건 선교사님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내를 잃은 그 슬픔을 주님이 달래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남은 생애를 지켜주시고, 어머니를 잃은 그 아들 슬기, 그 딸 송이, 그리고 손자 손녀들, 그리고 언니를 잃은 그 여동생들과 그리고 그 노모를 기억해 주옵소서. 첫째 딸을 자신보다 먼저 세상에 보내고 장례식에 참석해서 휠체어에서 앉아 울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주님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성령의 위로로 채워주셔서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꼴송이 보약 큐티하는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베푸시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사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아버지 용기를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인